우리의 사업을 맡깁니다. 우리 직장을 이렇게 하루를 맡기는 기도. 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전도하게 하시거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루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맡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이제는 하나님 맡겼으니까 열심히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생활하고서 그 다음 밤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밤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거 불순종한 거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또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꿈 잘 꾸게 해주옵소서. 하고서 잠들어야지. 그 하루 종일 그냥 지치고 그냥 인간적으로다가 지치죠. 안 그러겠어요? 지치고 그냥 지친 다음에 겨우 집에 가서 이제 몸 이제 씻고 나서 밤에 서가지고 앉아갖고 막 열심히 그냥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자요. 아침엔 또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또 세상에 또 시달리고. 성서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그랬어요. 시편의 곳곳마다 전부 아침에 내가 기도하오니 아침에 내가 손을 드오니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평안이 자리이다. 저녁에는요 평안을 주교시 여기지 저녁에 무슨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특별히 병이 생긴다든가 범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내가 밤에도 새같이 부르짖으며 이런 건 이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의 기도는 늘 어디 기도? 아침 기도가 필요해요. 아침 기도. 꼭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아침 기도라도 하세요. 아침 기도라도 하세요. 어쨌든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딱 1시간만 기도하세요. 더도 말고. 자, 그 다음에 큰 일을 하실 분은 1시간을 넘어서서 기도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1시간까지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날랑 말랑해요. 그러니까 1시간 지나서 기도한 분은 반드시 기적을 봅니다. 이거는 제 체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이거. 또 조인기 목사님도 늘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한번 실험해봐요. 여러분 진짜 실험해봐요. 하루에. 그러면 그대로 제 말 거짓말 하는 거 분명히 느낄 거예요. 아침에. 예? 그러니까 1시간 이상만 기도가 넘어가면은 그게 아니라 아침에 아침 기도에 1시간만 넘어가면은 분명히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기도를 자꾸 해보면 늘입니다. 기도를 하면 늘어.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기도의 폭이 적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그런 기도 같은 것도 주기도문 같은 것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 즉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이 하나님 오늘 나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 가정을 지키시며 이 가정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을 충분하게 인정하세요.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도록 즉 땅에서 이룬다는 건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계 선교가 얼마나 필요하고 나라의 이 민족 지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나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친척들 가족들 또는 구역들이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교회와 구역부터 교회와 구역 우리 이제 대표기도 있죠. 대표기도 순서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도를 해나가요. 그렇게 하면요 1시간도 부족해요. 1시간도 부족해요. 사실. 그러면 먼저 그냥 의리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이 순서를 잊지 말아요. 순서. 어디 그 주기도문 순서에 거꾸로 나를 시험에서 구원하지 마옵소서 하늘에 가신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그렇게 된 거 있어요?
근데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기도를. 죄를 진 사람이라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은 인간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늘을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지. 그저 그냥 그 자기의 막 토론만 실컷 하면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식으로만 하면은 그게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1시간 충분히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기세요. 몇 장으로 넘겨가냐면요, 6장. 이 6장은요 이 참회의 시입니다. 어떤 참회의 시냐면은 이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밧세바를 통하여 간음죄, 살인죄, 또 거짓말죄, 이런 서너 가지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짓고 나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말씀으로 경책할 때 그 자리에서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얼마나 마음에 그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그 자기의 죄를 하기 위해서 수척했다는 얘기는 벌써 이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못 견디게 회개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니이다. 까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진 자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사망 중에서도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은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여기 대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대적도 되지만은 사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세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의 세력, 사탄의 세력, 미혹의 세력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대적이 부끄러워 물러가게 하소서.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 무슨 참회의 시입니다. 대표적인 참회의 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7편의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편의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도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들 사는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쾌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빠진 함정에 빠졌도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회개해야 될, 밤에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하루하루를 달라를.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릴 때 꼭 하루 분씩 내렸습니다. 하루 분씩.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루 이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용할 생활, 일용할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용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를 징계할 칼을 어떻게 해요? 하루 한 번 더 뭐예요? 가르셔요.
또 한 번 회개 안 하죠. 또 가라앉습니다. 그래갖고 그 갈이 완전히 날카로워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될 때, 그때는 그 칼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해산이라는 단어, 잉태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회개의 기회를 줄 때에 우리가 하루빨리 돌아와서, 비록 내가 마음에 품었던 거라도, 잉태했던 거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적으로는 잉태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야 되죠? 인간적인 생각은. 그죠? 그러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잉태한 그런 것까지라도 없애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편은 너무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8편은 주로 이 자연에 가서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푸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 얼마나, 주의 손가락으로,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셔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미. 여러분 그걸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곧 이 두려움과 손해의식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의식이 들었어요. 실컷 신앙생활 하니까 자식 낳아줄 줄 알고 신앙생활 했더니 몇 년이 지나도 뭐예요? 소식이 없고, 또한 전쟁이나 시달리고 기근이나 시달리고 그러고 살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덕그덕 손해의식이 들어갔고 푹 쳐졌습니다. 고개를 그냥 무릎에 탁 파묻히고, 그래 내가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전도해, 이런 거 다 소용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다메섹에서 주워다가 길러니 엘리에셀 이 종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고 난 그냥 죽고 말을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푹 쳐져버렸어요. 신앙이 손해의식이 듭니다. 비교의식이 듭니다. 운명의식, 패배의식이 들어옵니다. 절망의식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 하나님 임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는 엘리에셀에서 기른 사람만 그냥 내 사랑했습니다. 아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너에게서, 왜냐? 너를 택한 이상 나는 너를 통해서 끝까지 역사한다는 겁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우리를 한번 하나님은 택하셨으면요, 그 택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우 나는 이거 제대로 은혜 못 받아, 은사 못 받았나,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반드시 부른 그 뜻만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꼭 너를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탄생했을 때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쫓아보냈습니다. 이스마엘 쫓아보냈어요. 인간적으로 한 거는. 끝까지 하나님은 너에게서 난 자를 후사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못났고 부족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지명해서 불렀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 너를 통하여 후사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때 또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처진 마음을 그 사람 딱 불러다가 얼로 데려갔어요. 들로 내려가서는 너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 하나 둘씩 세면서 점점점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이건 뭐 세다 뭐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멀리 있는 별, 나는 땅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별 속에 들어가서 너무도 가득해. 별이 막 동서사방에 너무 가득한 거야.
충만함을 느끼면 충만함을 이 충만함 속에 여호와를 느낀 겁니다. 아, 여호와는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를 느낀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여러분 진실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보실 때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주간의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깊은 충만함 속에서 믿음을 갖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걸 보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런 티끌 같은 존재, 이런 흙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토록 생각하시냐. 이게 그토록 왜 그토록 또 인자가 무엇이요? 인자는 예수님에 대한 인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을 말합니다. 그냥 인간이 무엇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저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채찍을 드셔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두들기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의의 길로 가도록 채찍질을 하시면서까지 살피시느냐 이거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하시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순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달, 하나님이 베푸신 천지 만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자기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티끌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은혜를 발견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한 후에 그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일으킨 걸 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먼저 자기 교만. 나는 뭐 인간이야. 난 생각하는 뭐 사람이야. 그래가면서 교만부터 하다가 어서 터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처지다가 뭐예요? 이제 티끌 같은 존재로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병 들어서 아이고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뭐 하고 하다가 거기로 와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네.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거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년 1월 1일 날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12월 달에 가서는 거꾸로 생활해요. 거꾸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1월 1일 날 진짜 하나님의 전능한 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점점 해서 자기 사명을 완성시키는 이런 생활을 해요. 그 순서를 잊지 마세요. 순서를. 기도도 이런 순서, 생각도 이런 순서, 사업을 일으킬 때도 이런 순서, 무엇든지 이런 순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발견, 그럴 때 은혜,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 이때는 이제 믿음으로 그냥 전진만 하면 승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5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주의 장막의 유월자 이렇게 제목을 지면 되겠죠.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볼 때 단어들을 한번 중시해 보세요.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하실 때 단어 같은 걸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는 습관을 기르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단어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은 동그라미보다 이렇게 쳐보는 것도 중요해. 자, 그러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군가,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 자, 정직이 나오죠. 정직, 그죠? 정직을 행하며, 그 다음이 또 뭡니까? 공의를 일삼으며,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진실, 마음에 진실하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입니다. 바로 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 요거는 누구에 대한 태도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런 자가 성산에 거할 자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 그 다음 3절부터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3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3절 뭐로요? 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뭡니까? 4절 눈. 그 다음에 4절 중간쯤에 보면 뭐예요? 마음.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는 우리 혀와 눈과 마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혀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참소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아까 행악이란 것은 뭐예요? 1편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의 꾀, 이런 꾀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사람을 악하게 하도록 유도하지 말라는 거, 이 혀로 자꾸. 행악, 그 다음에 회방, 자꾸 그냥 거짓말하고 막 그냥 해방하는 그런,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됩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재하라. 이건 뭐예요?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죠. 눈에 분별력을 가지라 이거죠. 분별력을. 그쵸. 돈 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쫓아다니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은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그 다음에 마음은 뭡니까? 서운한 것이 혀를치다 어떻게 해요? 예, 이걸 한마디로 마음이란 것은 중심을 지키는 일이에요. 중심을 지키는 일. 마음이란 것은 중심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이런 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마음의 탐욕을 금하는 겁니다. 하나는 중심을 지키는 거, 마음은 중심을 지키는 거, 다음에 탐욕을 갖지 않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뇌물을 받더라도 우리 마음이 중심이 뇌물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중심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심을 지키는 걸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뭐 한다고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우리 혀와 눈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7편에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 여기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눈동자를 얼마나 이 눈꺼풀이 빨리 지키려갖고 눈깜빡하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참 그 어미 품에 품은 듯한 그 참 그 너무너무 따스러운 걸 볼 수 있어요.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날개 아래 감추시는 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이 너무도 참 감사한 게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참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마치 욥이 그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니까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게 그냥 싹 사라지고 새롭게 회복되듯이 내가 이제 깰 때 그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깰 때 주의 형상을 보리로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아침 해가 돋는 듯한 그러한 기쁨의 이 결론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편은 아무리 처음에 고통 가운데 시작해도 꼭 끝날 때 소망으로 끝나요. 참 그냥 멋있네요. 이 한 편의 시에 그렇게 압축돼서 잘 돼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8편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히 그 이삭 알죠?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는 그 블레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쫓아와서 우물을 메우니까는 또 다투지 아니하고 또 양보해서 또 이사 가고 또 우물 팠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방해해요. 그럼 또 이사 갔어요. 이렇게 세 번째 이사니까 탁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장소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합력하여 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또 높은 곳으로 옮기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무엇으로?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완전한 자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나타나고 깨끗한 자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고 또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춘다. 자, 이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즉 우리가 남을 대접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 즉 보상의 법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에게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 사람에게 베풀고 이렇게 그 한 만큼 베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여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나. 모든 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즉 하나님 앞에 나와는 모든 자라는 건 뭐예요? 아픈 자도 있을 것이요,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요, 또 뭐 부자도 있을 것이요, 또 정치가도 있을 것이요, 뭐 선원들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든 뭐 인생의 밑바닥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든 간에 모든 자의 뭐가 돼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즉 사탄으로부터 죄를 정죄하는 그런 요소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 아주 세밀하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9장 보세요. 이 19장도 그 유명한 시인데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나눠져 있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 나눠져 있고,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 나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공부해야 될 책이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한 가지 책은 자연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연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가 성서라는 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책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 자연이란 책을 한번 봅시다. 그 책을 가만히 들춰보면은 하늘이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국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다. 우리 로마서 1장에 그 19절 20절을 쭉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하나니, 만물에 보여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이 모든 만물의 자연에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 그래서 밤은 밤에게 말하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기쁘신 뜻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또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또 여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책을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참 드문데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태도를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이 자연이라는 자연 계시와 이 특별 계시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리요. 즉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우리 죄를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는 그 죄를 뭐예요? 짓지 말게 해달라는 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을 얻어야 돼요. 능력. 주의 종으로 고범죄, 과거에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또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왜 용서해주고 나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그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옛날에 졌던 죄를 또 다시 범죄하게 될 때, 그것처럼 괴로울 때가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고, 지금까지 모든 내 공로가 다 헛것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졌던 그 죄를 또다시 지을 때,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능력을 얻어내야 됩니다. 힘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 은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 한쪽에는 죄의 법이 한쪽에는 의의 법이 나를 따르는다. 오오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럴 때 8장 1절에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잠이 없나니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죄의 법에서. 그 다음에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즉 이제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 의지. 여호와에 대한 전적인 의지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깨달은 만큼 의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여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귀한 찬송도 있는데 참 귀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묵상을 하고서 있으면 그게 연락이 돼요. 그 우리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해서는 안 됐지만은 우리 그 강 실장님 있죠. 이 강 실장님은요 마음에 묵상하면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길 가다가 괜히 단팥죽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저 단팥죽 먹고 싶냐고 이제 단팥죽 가게에 쳐다봤나 봐요. 몸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근데 먹고 싶네 했는데 그 다음날 전혀 그냥 새롭게 어떻게 엉뚱하게 하여간 단팥죽 집에 어떻게 신방을 어떻게든지 가게 됐어요. 그 길로 햄버거도 팔고 단팥죽도 파는데 그걸 그냥 곱빼기로 되는 거예요. 곱빼기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좀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했는데 책상이 없어요. 책상이 없어서 지금 공부도 하는데 책상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제 신학을 하니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책상 때문에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부모님이 시골에 올라오셔갖고 보더니
책상 없는 걸 보더니 책상 사라고, 책상 사라고 생겨. 그런 일이요. 이건 조그만 일 같이 생각하지만요, 생활 가운데 그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모든 게 여기다 볼 수 있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요. 어떤 사람은 막 입술로 부르짖고 외쳐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게라. 그러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참 순종하고, 마음이 청결하잖아. 하나님을 볼 곳이라 했잖아요. 정말 마음에 그냥 기쁨과 청결함을 가지고 순수하게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어린애 같잖아요.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살면은 그냥 마음에 묵상하면 그게 돼요. 그냥 그런 아주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은 바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암시가 참 많이 나와 있죠.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마따니 그랬어요. 엘리 그러면 엘자녀,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엘로 쓴 리자는 뭐냐면 영어로는 마이, 나의, 엘리가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단이, 그래서 사막단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했죠. 또 보세요. 지금 다 그런 거예요. 7절에도 보세요. 6절에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똑같죠? 모습이. 그 로마 군병들 막 그 유대인들 와갖고 십자에 달려있는 예수님 모습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봐라. 막 이러죠. 그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이게 뭡니까?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불렀고. 16절에도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는 누구예요? 로마들, 로마 군병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다. 대못에 박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그렇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어떻게 씁니까? 겉옷은 네 조각인가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죠. 똑같죠. 뻔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 썩은기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22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25절에도 보세요.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참 이거예요, 이거.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그 두 팔을 벌려 품으신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까지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이러한 고통, 개들이 나의 수족을 찌를지라도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한 주께로서 찬양이 나오니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절로 찬송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다윗이 그럽니까? 시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궁궐에서 가는 것보다 궁궐에서 수년을 거하는 것보다 문지기로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겠나이다. 참된 찬양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26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찬양이 안 할 수 없죠. 그리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며 여호와의 통치를 우리가 신합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수족이 찔리고 이런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꿰뚫어 보며 통치하면서 섭리 가운데 어찌하든지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했으며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시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 십자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통치하는 입장에서 뭐예요?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완전히 버림받은 자처럼 내버려둔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그래서 통치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22편은 아주 메시아의 예언시로서 유명한 시죠. 3절 같은 거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유명한 23편의 시, 참 목자의 시라고도 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도 깊은 감명을 받는데, 과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 나의 목자가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므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보호받습니다. 음침한 사마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요. 돌봄. 혹시 내가 어디 다친 데 있는가, 내가 어디 힘든 데 있는가, 되게 돌봐주십니다. 절대로 돌봐주.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양육합니다. 키워줍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 재능이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양육합니다. 여러분, 전응아를 가진 부모가 그 전응아라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르칩니다. 끝까지 양육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바로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무슨 관계냐?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산으로 올라가도 양떼는 산으로 쫓아갑니다. 그분이 들을 건너가도 들을 쫓아가요. 강을 건너가도 왜냐? 그분은 목자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예요. 그 다음에 절대 필요의 관계입니다. 절대 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자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고통당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그분을 필요로 해서 믿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그 병 고치달라고 그러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기복신앙 속에 사는 그런 사마이주의적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티끌맛도 못한 우리 인간들,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엉겅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으면 누굴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자면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못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소서 하면서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아는 관계라면, 아는 관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를 아나니,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습니다. 타인이 부르면 절대로 양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아는 관계. 그리고 알되 어떻게 하냐면 각각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각각 이름.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50만이 넘어가지고 야 이거 뭐 소외된 사람들 많겠구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각각 이름 부릅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쁨, 양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므로 말미암아 늘 기쁨의 생활할 수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늘 기쁨과 평안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그 의미 쪽에서만 살펴봤습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4장도 유명한 시죠. 우리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그 피조물들을 얘기하고 그 만물을 얘기하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인간. 거기 뒤에 있는 세계는 인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땅은 그 만물들 있죠, 만물들을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을 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 곧 첫 번째가 뭡니까? 손을 깨끗하며, 두 번째는 마음이 마음. 다음에 세 번째가 뜻이 헛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 마음, 그 다음에 또 우리 입,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면 입술 말이에요. 이런 것, 이러하지 않는 자로다. 참 우리가 참 이 손, 마음, 입 이런 것을 지키는 일을 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시는요,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제사장 어깨에 메고서 올 때, 그러니까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뭐예요?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가 바로 신방할 때도 이런 마음의 충만함을 갖고 신방을 하셔야 돼요. 그 닫힌 문, 여리고성 같이 닫힌 그 신방할 집이, 그 문이 뭐예요?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내 앞에 걸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문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신방하는 집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꿈과 환상 속에서 신방을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8절 보세요. 28절. 28장, 참, 28장. 28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참이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이 구약시대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기도가 참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주여 내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를 하나이다,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성소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 우리는 여호와께 향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와 참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은 악독이 있나, 이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 악한들의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 겉과 속이 틀리는, 꼭 공산당이 그렇죠? 김일성이가 꼭 이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29편을 보겠습니다. 29편은 뭐 제목을 여호와 소리라고 해도 되겠어요? 여호와의 소리. 이 29편은 그 폭풍이 그냥 몰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를 느끼는 그러한 시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그래서 이거는 자연에 대해서 노래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에 노래한 시 중에 하나인데, 폭풍을 바라보면서 한 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어떤 영광입니까? 합당한 영광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 말씀을 말씀답게 섬기는 일,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일, 이 합당한, 그렇게 답게 생활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생활하는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 마땅한 생활에, 특히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요. 이것은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니냐, 이 마땅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호와를 깊이 깨닫고 느끼면 이것이 마땅한 거. 옛날에는 그것이 힘든 것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마땅해집니다. 마땅한 거야. 하나님이면 이거 마땅한 거야. 마땅한 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 공부하실 때도 말씀답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답게 공부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만큼의 은혜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합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합목을 꺾여 부시는도다. 그 바다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지금 나오죠? 만약 죄진 사람이 폭풍우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그 심판의 그 공의성과 그 모든 하나님의 전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죠. 거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우리 한번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세 부분 나눠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3대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세 직무죠.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3대 직무로 본다면은 1절하고 2절은 어떤 직무에 속하겠어요? 한번.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자꾸 돌리는 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자꾸 돌리고 합당하게 돌리고자 제사장의 직무가 되시고, 그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내는 거니까 무슨 직무?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치고 선포하고 그냥 왕 앞에서라도 그냥 담대하게 막 선포하고 하는 이런 선지자의 직무가 되겠죠. 그 다음 10절에는 뭐예요? 홍수에 자정하여 있고 영광에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한다. 이게 뭡니까? 왕의 직무죠. 왕의 직무.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1절부터 2절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마땅 영광을 하나님. 자, 3절부터 소리는, 말씀은 곧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거 누굽니까? 말씀이. 그건 아까 성부 하나님이고, 그렇죠, 성자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는 그 평강의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자정에 계시고, 이런 건 다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또는 예수님의 이 상대 직무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깨닫는 게 참 많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오늘도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아름다운 시와 같이 우리 생활에도 이러한 시를 통하여 그냥 있는 환경 그대로 지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쪽에서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찬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옵나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천지를 만드시되 하늘의 손으로 이 별들을 만드시고 궁창을 펴시며 또한 달을 두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인간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되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티끌 같은 존재이오나 우리 하나님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택하셔서 다시 한번 불러지고 국민함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의와 종기로서 관을 씌워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우리들이 복 있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옵시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케 하게 하시옵시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엘리엘이 나와 사마다니 부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부르짐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았사오니 우리도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참된 길 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주님 뜻 따라갈 수 있는 하늘에 썩는 미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심령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말씀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갔습니다. 주여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꽃도 봤으며 저 푸른 창공에 해도 봤고 달도 봤고 또한 밤하늘의 별들도 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경이라는 귀한 시편의 1편 2편을 찾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체험했나이다. 아버지여,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을 권고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비록 참 여러가지 부족한 것 많고 하나님께 온전함에 드리지 못한 것만 싸우나 그래도 자식인지라 오늘도 우리를 업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의 부족, 내 직장의 부족, 내 사업의 부족, 내 자신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무릎 꿇고 이 다윗과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엘리엘이 남아 사마다니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를 맡기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살렵니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0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30편은 너무도 좋은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식 때에 낙성가라 그랬는데 이 찬송은 어느 때 진 걸로 많이 생각하냐면은 압살롬한테 이제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자기 궁을 찾을 때 쓴 시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길 때,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각자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그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이런 시를 쓰면서 또는 소감을 이렇게 쓰면서 또는 일기를 저녁에 조용할 시간에 한번 일기를 써보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송하며
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를 적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 이 간증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증거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라도요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감사 제목을.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그날 여러분들이 조금 기쁘게 그날을 보람되이 지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아침이든지 아니면 이번 금주 동안에 종이 한 장을 탁 내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한번 써보세요. 처음부터 나를 구원해준 그 은혜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쭉 써보세요. 어떤 분 몇 시까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100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한 가지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은혜가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오르는 감사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고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그걸 같이 넣어요. 넣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분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번 이 하나님 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1년 동안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를 맺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실 사람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감사 제목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한번 드려보는 그런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을 보니까 몇 가지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제목이 있어요. 감사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로 보니까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겠다. 즉 이건 뭐냐? 즉 원수들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나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사탄이 뭐예요?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는 사같이 덤비고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 그 상을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잡으려고 그토록 광야에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심으로, 그 감추심으로 사울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셔 놓으면은,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끌어내면은 어떤 원수들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을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끌어냈다. 내 사업체, 내 또 가게나 내 직장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끌어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2절에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즉 나를 치료한 치료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 치료는 육신의 치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되며 강건한 삼박자의 치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과거에 얼마나 사탄에 짓눌려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육신 또한 고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4절에 보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아멘.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리도 없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비록 저녁에는 눈물과 울음 가운데
잠을 청하고 또 잠자리에 있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이 새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바로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다면은 누가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루라도 살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만약 내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오늘 먹고 마시고 살리라.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다 헛것이요, 우리의 증거하는 이것도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의 지금 사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역 공부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내일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아침에는 해가 또 돋아올다는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땀과 또 기도와 눈물로 오늘 이기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바로 이 나의 베옷을 벗기고라는 것 때문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장면 아시죠? 그 법궤를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어떻게 옷이 막 벗겨지고 그냥 그랬죠. 그랬더니 창밖에 그 궁궐의 창문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 기쁜 날에 나와보지도 않고 멀리 궁 위에 창에서 누가 쳐다봤어요? 그 안에 미갈이 쳐다보면서 어이구 저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저거 옷이 저기 들렁들렁해서 속이 보이고 말이야 저기 뭐냐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미갈은 하나님보다 남편의 체면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와서 그 말 하니까는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후로 이 미갈은 아기가 없는 그런 이렇게 징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변하여 또한 이 소망으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감사제목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이 기쁨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찬송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영히 감사하리라. 이런 결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축복해 싸우니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감사하리다. 그냥 결단을 내렸어요. 감사의 결단.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뜻.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결단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때인가. 평소에는 그저 그냥 자기 그냥 그 감정 갖고도 하고 또 때로는 누가 억지로 막 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를 발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오늘부터 나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이사 오직 감사의 말만 하겠습니다. 월망불평은 사라지겠습니다. 또는 내 입술에는 창조적인 말만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번에 이런 서원과 이런 작정을
함으로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이런 어떤 결단적인 그러한 신앙의 순간이 옵니다. 이러한 결단은요,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여선지사 드보라, 이 드보라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 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나와서 싸워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은 이들은, 이 시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들은 또한 이 바락과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중심으로 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그러한 큰 결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 사람들은 큰 결심을 했지만 결심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큰 결심으로, 또한 위대한 결심으로 그들의 생명까지 내놓으려는 그러한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들이 필요합니다. 30절 넘겨보세요. 넘겨서 31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그랬는데, 이 사탄의 함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함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라든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에서 꼭 그물을 쳐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눈이 한쪽으로 팔려있는 그곳에서 우리 발밑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그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은밀히 친, 이 비밀이 친 사탄의 그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또는 그 환경을 조심히 여기세요. 참 조심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 기도 제목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도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부탁하는, 이 위탁하는 그런 신앙생활, 맡기는 신앙생활, 이 생활이 참 필요해요. 위탁의 신앙, 맡기는 생활. 그리고 오직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월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8절에 보니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어느 사이에 보니 넓은 곳으로 와 있더라 이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뜻.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뜻이죠. 바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다. 이 지금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몸이 이렇게 쇠약해졌습니까? 무엇을 인하여? 내 기력이 무엇 때문에 쇠약해졌다고요?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철저하게 느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다 하늘나라 갈 때 어디 앞에 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한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옵니다. 그날이 오면은 선악관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요, 우리의 은밀히 행한 죄까지라도 낱낱이 그 앞에 공개될 것이며 선악관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자가 아니다.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선장으로 또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나 우리가 조만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심판대 위에 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고 해야 돼요. 평소에는 이 죄라는 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내 바쁘기 때문에 몰라요. 잘 바쁘기 때문에. 또 야곱과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이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인 그 죄가 갑자기 생각나갖고서는 20년 만에, 20년 전의 죄가 생각나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나서야 겨우 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시 잊어버린 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이 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심각하게 정말 그 기도하고 기력이 쇠하도록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힌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이 앞에 보니 대적들이 와서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 또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가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게.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가요? 그냥 어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인간이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랑과 뭐예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기 때문에, 그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지금 형편으로는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요나도 있죠. 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서 선원들이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제비를 뽑아놨더니 요나가 걸렸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닷물로 던져져서 바닷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다가 삼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기도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수온의 뱃속에 들어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나이다. 그래도 주의 성소를 내가 향하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나를 꼭 버린 것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쓰러지더라도 누구 앞에서 쓰러져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는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이제 특별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내가 못났고 내가 비록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자녀라 하시며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나의 다친 곳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비록 탕자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은혜의 큰 것을 늘 느끼고 거기에 감격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신앙, 이 은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신앙이 상실됐을 때 외식신앙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가식의 위선을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위선은 어느 때 생기냐면은 은혜가 떨어질 때 생겨요. 은혜가 떨어질 때. 그 율법주의자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보면 마태복음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일곱 번이나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늠한 여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줬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자 같은 여자도 용서해 줬어요. 세리 마태도 용서해 줬고 삭개오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문둥병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만큼 어떻게 했어요? 막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11조 드리고 근처와 박하면 드려도 율법에 근본되는 것, 율법 정신인 의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 그랬어요. 참된 믿음과 사랑과 이것은 버렸단 말이에요. 외식주의로 흘릴 때, 은혜가 떨어질 때 바로 이 구태연한 신앙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왔지만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몸만 교회 마당에 밟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몸만 우리가 교회 마당에 밟고 있고 봉사는 하되 성령의 역사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늘 은혜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되 아주 진실로 사랑하는 자세. 다윗 왕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키가 3m나 되고 몸이 어마어마해도 어린 다윗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물맷돌 5개라도 들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또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원수 악한 마귀 우는 사자같이 오더라도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 삼손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골리앗같이 덤벼들어도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편의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험난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를 만날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은 또다시 그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기회가 있을 때, 뭐 성령 대망을 한다든가 기회가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남들은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맹순맹순 합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다가는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역사해달라고 사모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만약 회개를 하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요 무감각해집니다.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지면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게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징계의 채찍이 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채찍이 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채찍이 지나가면 이제는 징계의 채찍이 다가와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또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 결신할 시간에, 그럴 기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만나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또 새벽에 장모들 때는 아침에라도 해간 일을 하기 첫 출발 전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크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3장 33편 1편을 같이 한번 1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맘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